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약복나루의 철야 기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약복나루의 철야 기도.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막다른 상황에 처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약복나루에서 홀로 생사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첫째, 옛것을 흘려보내는 철저한 회개기도였습니다. 약복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위치한 요단강 동쪽 지류인데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야복은 히브리어로 야보크로서 흐르는 이라는 뜻이며 나루는 강을 건너기에 안전한 장소이므로 그곳을 통해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야곱은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이 쓸모없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마침내 옛사람 야곱의 인간적인 재주와 수단과 꾀를 약복강에 모두 흘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 힘을 다하며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씨름하다는 히브리어 아바크로 단단히 붙잡다, 맞붙어 싸우다란 뜻이며 이것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 96세였으나 생애 최대의 위기가 닥치자 노구를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 끈질기게 기도로 씨름하였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전력을 기울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씨름하듯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셋째, 대성통곡하며 애걸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대성통곡했다는 사실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 12장 4절에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카는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 사사기 21장 2절. 간구하였으면은 히브리어 하난으로 애걸하다 라는 뜻인데 훗날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에 하난이 쓰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대성통곡하며 애걸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처럼 울며 간구하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고 멈추지 않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로 2절, 9절, 누가복음 18장 1절, 골로새서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넷째, 환두뼈가 위골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자 그것이 위골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환두뼈는 넓적다리뼈, 즉 되태고를 가리키며 허리라고도 번역됩니다. 창세기 24장 2절, 32장 25절, 47장 29절.
출애굽기 32장 27절, 시편 45편 3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환도뼈가 생명의 원천을 나타내었으며, 그래서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생명을 거는 중요한 서약이었습니다. 위골의 히브리어는 약하로 뼈가 어긋나다, 탈구하다, 탈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뼈 중 가장 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과 그의 잔꾀, 그의 실력, 그의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정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 속에서 끈질기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주인 노릇하던 그 옛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믿고 신뢰하며 자랑했던 자기 자신, 육신적인 자아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옛 자아가 사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신기원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96세에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147세까지 51년 동안 계속 절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약봉강의 기도 후에 51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지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의 근원에 의지하여 오직 언약 성취를 위한 구속사적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 속에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한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강가에 쓰러진 야곱은 이제 그분 외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된 후 지금까지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며 야곱을 버려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야곱은 그분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하며 사력을 다해 그를 바짝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그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교만, 거짓말, 위선, 속임수로 가득했던 옛 야곱의 정체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자기를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여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묻자 야곱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19절. 이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바른 성경.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인데 직역하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리고 너는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야곱이 사람들과 겨룬 것은 과거에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와 겨루었던 것,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겨루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창세기 30장 42절, 그리고 하나님과 겨룬 것은 바로 야복나루의 씨름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사람들과만 겨루어 이기고 말았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죄로 얼룩진 자아가 왕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4. 분이엘에서 맞은 새 아침. 창세기 32장 29절로 31절. 지난밤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고 세 사람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역사의 신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침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은 이 엄청난 사제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후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약복나루의 분이엘은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8번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허물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사사기 13장 22절, 이사야 6장 5절. 야곱이 죽지 않고 산 이 사건은 이제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새 이름을 받고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해가 떠오르자 천지를 덮었던 암흑이 완전히 사라지고 태양빛이 온 천지를 환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라기 4장 2절. 야곱의 마음속에 태양빛의 7배로 밝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솟아오르자 순식간에 하늘의 큰 평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평강이 임하고 참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3절, 7절, 19절.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후에 야곱은 위골된 환도뼈 때문에 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절었더라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찰라의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절뚝거렸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음발이가 되었으나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복스러운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5.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창세기 32장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새 이름 받고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룩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짐승의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규례를 지키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승리의 축복을 후손 대대로 영예롭게 기념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12 아들은
이스라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 45장 21절, 49장 2절, 28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임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와 그 국민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3장 9절로 16절. 시내산 언약과 함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중심하여 제사장 제도를 마련하였고, 장로들을 임명하여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 20장 1절로 23장 33절, 24장 4절로 8절,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25장 1절로 31장 18절,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24장 25장.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땅을 가진 명신을 상부한 국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로 12절,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백성과 그 영토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6장 15절, 왕상 5장 13절.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왕상 14장 19절, 29절, 왕하 17장 21절로 23절, 호세아 4장 15절. 북왕국 멸망 후에는 남유다 왕국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에스겔 13장 2절, 다니엘 1장 3절.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귀환한 유다인들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기 52회, 열왕기서 33회, 에스라 4회, 느헤미야 3회 기록.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1장 47절, 로마서 9장 4절로 8절, 11장 26절, 갈라디아 6장 15절로 16절.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뽑힌 자의 수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새겨집니다. 계시록 21장 12절. 이와 같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 나라의 영원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을 이기고 구원받은 승리자의 이름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적 뿌리를 가진 언약 자손들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자기의 옛 자아를 못 박아 버린 자, 영적으로 환두뼈가 위골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8. 야곱과 에서의 화해. 창세기 33장 1절로 16절. 1. 눈을 들어 에서를 본 야곱.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의 영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명이나 이끌고 살기 등등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환두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야복강을 건너 분이엘을 지나서 가다가 야곱은 눈을 들어 에서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얼마 전에 하나님과 대면한 후 야곱은 에서와 아주 가까운 지점에서 눈을 들어 그가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겁에 질려 불안이 가득하였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에서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가 거느린 400명보다 훨씬 많고 그 힘이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은 에서를 능히 이긴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절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야곱의 육체는 너무나 나약해져 있었고 또 그에게는 나이 어린 자녀들과 힘없는 여인들만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진영으로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세로 에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는 야곱. 창세기 33장 1절로 2절.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온 가족들 중 맨 뒤에 세워 보호하려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절. 라헬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 요셉을 낳게 하신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음 7년을 봉사한 이유는 라헬을 얻기 위함이었으며 다시 7년을 더 봉사한 이유 또한 오직 라헬 한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20절, 25절, 창세기 29장 27절로 28절, 30절.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여 대가를 치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얻고자 했던 아내는 바로 라헬인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2절.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네 아내 가운데 오직 라헬만을 진정한 아내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자 류폴드는 야곱이 라헬을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생각했었다. 그녀의 아들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 서로 껴안고 울게 된 야곱과 에서. 창세기 33장 3절로 4절.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이때 야곱은 96세로 매우 늙은 나이였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힌 것은 에서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여 인사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형 에서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굽히면은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아의 히트파일형으로 야곱이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듯이 엎드렸음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최대한 공경과 복종을 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7번이나 이 행동을 반복한 것은 그 마음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이러한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겨 야곱과 입맞추고 피차에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간의 모든 미움과 원한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순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5개의 동사 중 앞선 4개의 동사, 달려오다, 껴안다, 목을 어긋맞기다, 입을 맞추다는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감정이 격앙되어 취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 운이라는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에서와 야곱이 피차에 함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는 순간 뜨거운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치 죽었던 동생 야곱이 살아온 것처럼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야곱이 애타게 원했던 대로 형 에서와 형제의 정을 깊이 나누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안아주니 울고, 형은 20년간이나 동생을 죽이려고 원한을 품었던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울었습니다. 피차간에 참여하는 눈물로 대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에서에게 야곱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며 둘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 쌍둥이요 친형, 친동생이었습니다. 4. 에서에게 절하는 야곱의 가족들. 창세기 33장 5절로 7절. 야곱과 에서가 피차에 온 다음에 에서는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야곱에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에서를 주로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겸손히 복종과 존경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8절, 13절로 15절. 그리고 두 여종이 그 자식들로 더불어 나와 절하였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함께 나와 절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6절로 7절. 그 후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라헬과 함께 나와 절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7절. 여기 그 후에를 특별히 사용하여 종들과 레아에게 속한 자녀들을 라헬에게 속한 요셉과 구별하였습니다. 이는 요셉과 라헬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7절. 다른 모자들처럼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머니 라헬보다 먼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6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지만 야곱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장차 요셉이 언약의 장자로서 자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그를 특별하게 앞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5. 야곱의 예물을 수락한 에서. 창세기 33장 8절로 11절. 야곱과 뜨거운 화해를 이룬 후에 에서는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겸손히 에서의 호의를 구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 야곱의 예물과 지극히 겸손한 태도는 단지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이나 아부가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화해하여 새롭게 형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4절. 야곱의 많은 가축들을 에서가 정중히 거절하자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강권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로 11절.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동생 야곱과 공식적으로 화해했음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감격으로 형님을 본다는 고백은 형제간 화목의 극치입니다. 수많은 소유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크나큰 성공이나 성취보다 서로 간의 화평이 가장 우선이고 근본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함을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6. 다시 만날 때까지 평화로운 작별. 창세기 33장 12절로 17절. 이후에서는 야곱 일행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우 자상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15절. 그러나 야곱은 정중히 사양하고 세일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로 14절 15절.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로 방향을 돌려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 17절. 과거 20년 전에 헤어질 때는 서로 상처를 입히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멀어졌지만 이제는 눈물겨운 회개와 용서 그리고 자상한 배려 속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면서 평화롭게 작별하였습니다.
이후 24년이 지나 부친 이삭이 180세로 죽었을 때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 그들은 헤어진 후 실제로 다시 만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 야곱과 에서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룬 모든 과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내 힘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욥기 22장 21절, 잠언 16장 7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잠언 17장 1절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주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탐욕과 야망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 등은 화평의 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시편 34편 14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9. 에서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릿간을 지음. 창세기 33장 17절. 숫곳은 약복강변의 아담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요단 동편 계곡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7절, 사사기 8장 4절로 16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숫곳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9번째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급히 도망치듯 나온 데 따른 피곤함, 자신을 추격해온 라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약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고 또 환도뼈까지 위골된 후 계속된 육체의 극심한 통증, 그리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에서 쌓인 긴장 등으로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어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가축을 위하여 갈대나 풀잎으로 엮어 만든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우릿간은 히브리어로 숫코트이며 가축용 우리나 장막을 뜻하는 수카의 복수형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끌고 나온 많은 가축을 위해 여러 채의 우릿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 하반절에서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온 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라고 한 것을 보아 가축들까지도 매우 지쳐 있어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쉬게 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와 숫곳에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진을 치고 쉬었던 장소 숫곳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9절, 민수기 33장 5절. 8. 세겜에서 레아의 딸 디나의 수욕 사건. 창세기 34장.
주전 1900년 추정, 횃불 언약 182년째, 이삭 166세, 야곱 106세, 요셉 16세. 1. 가나안 땅 세겜성 구입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평안히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며 완전한, 온전한, 화목한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행을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또한 야곱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일부분을 뜻하는 헬르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 지도자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그 땅의 일부분을 거주지로 샀던 것입니다. 비록 일부분이지만 야곱이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13장 15절 17절, 15장 7절로 8절, 18절로 21절, 26장 2절로 5절, 창세기 28장 13절. 특히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구입한 이유는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야곱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야곱은 이 약속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96세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이 땅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일생 요정 17장소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야곱은 이 밭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 야곱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신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 세겜에서 당한 환난.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에 거주하는 동안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는 치욕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0년째였고 세겜이 디나와의 결혼을 제안한 것을 볼 때 디나의 나이가 16세 전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34장 8절.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더럽혀진 것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분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게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거짓 제안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로 17절. 그리고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제3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로 26절. 할례는 언약 백성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데 하물과 세겜은 순전히 육신의 욕망을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창세기 34장 18절로 24절.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거룩한 할례 의식을 복수의 살인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로 17절, 25절로 29절.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를 비롯하여 그 성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노력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7절로 29절. 훗날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잔해하는 기계가 되어 사람을 살상한 것은 평소에 그들이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야곱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아서 장자 루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저희에게 자동 승계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49장 3절로 4절, 역대상 5장 1절,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세겜에서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한 것은 야곱에게 큰 수치였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한 살인 행위는 이제 겨우 가족을 이룬 언약 자손이 이방에게 몰살당할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로 7절. 야곱은 이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하고 야곱에게 대들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 왜 야곱은 세겜에서 이렇게 많은 험악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베델로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야곱은 10년 동안이나 그 서원을 외면한 결과로 계속해서 험악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디나는 세겜에서 자주 세상을 구경하러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육적, 영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그 일은 언약 백성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몰살을 당하여 구속사가 중단될 뻔한 끔찍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과의 혼인을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 26장 34절로 35절, 28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로 4절,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 세겜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베델에 올라가기를 미루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원치 않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전, 곧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경건한 생활에 힘쓸 때 실족하지 않고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으며
마침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9번째로 베델 언약의 재확증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